이제 야곱의 명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녀들은, 자식들은, 아들들은 이제 그곳에서 요셉의 환대를 받습니다. 요셉의 환대 속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지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던 대로 이제 곡식을 사서 다시 자신을 살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참으로 그 길이 그들에게 은혜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제 그들에게 요셉의 청지기가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우리 주인의 물건이 없어졌다. 분명 너희들이 왔다 간 이후에 주인의 물건이 없어졌다. 그러자 야곱의 그 아들들은 이야기하지요. 절대 우리 중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나이다. 어떻게 감히 당신의 물건에 손을 댈 수가 있겠느냐고,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그리고 말합니다. 만약에라도 그 당신의, 우리 요셉의 물건이, 우리 자녀들 중에, 아들들 중에 물건이 어느 곳에서 나온다면 그 당사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우리 모두는 요셉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일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우리 형제들 중에는 요셉의 물건에 감히 손댈 사람이 아무도 없다.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지요. 바로 그들이 그토록 꼭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만 했던 베냐민의 그 꾸러미에서 요셉이 그토록 찾던 은잔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귀한 사실 하나 얻게 되지요.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 아니면 내가 본 것,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봤다. 분명히 내가 들었다.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본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들은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할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거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함부로 하게 될 때 그 말에 대한 책임이 떨어집니다. 오늘 이 야곱의 자녀들도 자신들이 한 말로 인해서 우리들이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 당사자는 죽임을 당할 겁니다라고 자신들이 말했기에 이제 말대로 해야 되는,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난감한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4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엎드리니, 다시 잡혀서 요셉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어땠어요? 이전에도 요셉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벌벌 떱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 그래서 그 앞에서 청지기에게 말하죠. 우리가 이전에 절대로 돈하고 이런 것들 가져가지 않았는데 우리 자루에 누가 넣어놨더라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집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그 앞에서 이야기하던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난감한 처지에,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지요. 그 앞에 이제 요셉이 서 있습니다.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자, 그러고 말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같이 하였느냐? 여러분 어땠습니까? 일개에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총리였던 이 요셉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줬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여줬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영광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대통령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같이 밥 먹자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잊을 수 없는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토록 호의를 베풀었건만 어떻게 너희가 내 물건을 훔쳐갈 수가 있느냐? 요셉이 말하는 거지요. 자, 그러자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지요. 아니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분명히 본인들이 한 게 아니지만 이 일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내가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왔는데. 지금처럼 블랙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안 했다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때 이제 유다가 말하지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유다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루어진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형제들 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결국 고백하는 거지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왜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이 뭐겠습니까? 그 예전에, 그 10여 년 전에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겨버렸던 그 죄악인 겁니다. 이제 유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요셉을 팔아 넘겼던, 팔아버렸던 그 죄값을 이제 우리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이 땅에 불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단 그 하나님의 의로움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조금 후에 지금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요셉을 팔아넘기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10여 년의 세월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룰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당장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지나가면 혹 이 땅의 마지막 심판 날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망각하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은 때가 될 때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당장 범죄했어요. 거짓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벌어지질 않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지 아니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는 거구나. 이 정도는 괜찮다 하시는 거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 공의로움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그런 일을 했지? 그런 말을 했지? 그렇게 해서 내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었지? 하나님께는 다 물으시고 그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잠언 24장 12절입니다. 잠언 2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아닌 척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속일지라도 왜요? 사람들은 우리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기에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다 사람의 행위대로 우리가 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유다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배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그 다음에 이제 고백하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리고 유다는 고백합니다. 이 잔이 발견되었으므로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요셉이 말하죠.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이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다 내 종이 될 필요 없다. 이 잔을 훔쳐간 베냐민만 그렇게 될 것이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요셉이 다 만들어낸 일들이었지요.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요셉이 다 꾸민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형들이었다면, 예전에 요셉의 형제들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우린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한 명만 잡아서 종을 삼으신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할 형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자신만 알았던 형들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며 이들은 달라졌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말합니다. 내 주여. 앞에서도 그랬지요. 앞에서도 주여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높여주는 거예요. 아주 극존칭입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원하건대. 우리 여기 지금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 본문의 원어를 보게 되면 B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제발이라는 뜻이에요. 제발. 제발.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는데 좀 들어달라고. 제가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니 제발 제 말 좀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말하고 19절부터지요. 이제 쭉 어떤 말을 할지 이제 합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예전에 요셉이 물어봤잖아요. 어떠냐? 너희 아버지는 잘 계시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그 얘기를 이제 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예전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혹 너희들에게, 이제 그때가 어느 때였어요? 이제 이들이 도둑으로 몰릴 때였지 않습니까? 이 정탐꾼으로, 이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으로 그렇게 오해받아서 이제 죽을 처지에 처했을 때 아니라고, 우리는 아버지도 있고 동생도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 가운데 이제 묻고 대답하는 장면에서 아버지를 소개했던 걸 다시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하나는 죽어버렸고, 그리고 또 하나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라는 걸 이제 말하고 싶은 겁니다. 21절이지요.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에게 동생이 하나 있는, 우리는 그냥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하자 당신께서 그랬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동생을 한번 데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라고 당신이 이 아이를 데려오라 했었습니다. 자, 그때 22절이죠.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뭘 설명해요? 베냐민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닥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지금 설명하는 장면인 거예요. 자, 이 당신에게 예전에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없으면 우리의 아버지는 이 아이를 잃고 상실감으로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이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만큼 사랑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요. 23절에요.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기라 하시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못 데려옵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 떠나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못 데려옵니다. 그러자 당신이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다시 너는 나를 절대 못 볼 거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얼굴 2번 다시 못 볼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둘 중에 여러분이든 쟤든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은 사라진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언젠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못 볼 거다라는 얘기는 죽을 거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누가 죽을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 다 죽을 거다라는 거, 협박입니다. 너희들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제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에 있어서 나와요. 나를 떠나라. 너희가 다시 나를 보게 되면 그때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만날 때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죽일 거라는 얘기였어요. 자,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0장 28절을 보면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나를 만약 다시 보게 될 때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그 다음 24절이에요.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당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5절이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여기 보면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가서 사와라. 그런데 가서 사오라는 거를 근데 이 두 단어는 다 뭐로 되어 있느냐?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명령한 거예요. 가라. 그리고 사와. 청유 좀 사올래? 이게 아니에요. 가, 사와. 명령을 내려버린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한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야곱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이미 야곱의 아들들은 장성했습니다. 이미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정도로 다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의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 가정의 가장이었던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는 모든 가정의 모든 결정권을 가장이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이 심지어는 가족들을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었고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26절이죠.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서 사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해서 가서 사와라라고 했지만 우리는 아버지 못 가요. 큰일 납니다. 그냥 갔다 우리 다 죽습니다. 만약에 저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가겠지만 베냐민을 못 데려가게 하면 우리는 절대로 안 갑니다. 라고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27절입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이제 야곱이 말한 거죠.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아들을 두 명 누구 낳았죠? 라헬이 누구 낳았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지요. 자, 28절이에요.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요셉은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고 원래 형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동물들이 찢어 죽였습니다. 동물들이 잡아 죽였다고, 잡아먹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은 동물들에게 찢겨 죽였다.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 29절이에요.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자, 너희가 하나 남은 베냐민까지도 데려가려 하는데 만일이라도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여기서 재해라는 건 큰 사건, 큰 재앙,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혹이라도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그가 죽는 일이 생기면, 큰 일이 생겨버리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나의 흰머리를 슬퍼한다. 흰머리가 되었다. 여러분, 뭐 비슷하지만 주로 우리가 언제 흰머리가 생깁니까?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되지요. 백발이 됩니다. 그래서 백발이 된 노인인 내가, 나를, 이런 뜻이에요. 백발이 된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니. 여기서 수올이라는 것은 무덤을 가리킵니다. 무덤. 내가 슬퍼하며 죽게 될 것이다. 슬픔 가운데 내가 죽을 것이다. 즉 베냐민마저 없어지면 나는, 이 백발이 성성한 이 노인인 나는 슬픔 가운데 죽을 거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자,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아이가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살지 못합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하나 남은 저 베냐민은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잘못되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 아버지가 당신이 말한 대로 슬퍼하며 아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32절이에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그렇죠? 앞에서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안 보내려 할 때 유다가 그랬죠. 내가 내 생명을 아버지께 담보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담보가 뭡니까?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 내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베냐민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라도 내가 베냐민을 꼭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조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이제 유다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합니다. 이 전까지는 다 뭐였어요? 이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싶은 요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왜 이런 말을 내가 하는지. 결론은 이거지요. 이 베냐민은 아버지 앞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 아버지가 그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 아이를 잡아두지 마시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종이 될 테니 나를 잡아두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유다의 이제 놀라운 변모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형들은 어땠어요?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어떤 일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고 회피하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유익만을 챙기려 했던 사람들이 형제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유다가 바뀌었습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책임을 지려 합니다. 저 아이는 돌려보내주시고 내가 종이 되겠사오니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 모든 일은 제가 대신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범죄했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왜 먹었냐고 다그치시자 아담은 누구 핑계를 댑니까? 하와 핑계를 대요.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라면, 남편이라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깜빡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제가 순간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다 제 책임입니다. 제 책임이 저를 벌하십시오. 제가 죽든지 어떤 벌을 내서 제가 다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도 참 이쁘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내가 달라고 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여자 핑계를 댑니다. 자, 똑같습니다. 하와도 그럼, 하나님, 제가 쳐다보다가 그만 내가 마음이 그냥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먹고 싶다는 생각에 먹어버렸고, 그리고 남편 줬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하와도 뭐라 말합니까? 뱀 때문에, 뱀이 꼬셔서 먹었다고. 죄송한, 이런 부부면 희망이 없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책임지는 일이 없어. 사건은 터졌는데 서로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책임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내 실수를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깎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의 잘못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그토록 비판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추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더러운 마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그리고 그들은 내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니까, 내 마음은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주님 앞에 그토록 주님 앞에 비판을 받고, 주님께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그들의 그런 말들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만약에 이 아이가 가지 아니하면 이 모든 재앙이 우리 집안에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이 모든 일들의 잘못된 것들을 보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책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내 삶을 통해서 보응하실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질 줄 아는 유다를 통해서 위대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왕가의 자손이 되게 하고, 결국 메시아가 이 유다의 가문에서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믿음의 자녀라 늘 말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하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